강릉 펜션 고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앞으로 추가 피해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도 경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들려오는 캐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탄생 2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년 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필리핀에서 한센인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센인 대회 현장 취재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호주 집회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2019 그레이엄 호주 전도 집회를 앞두고 시드니 한인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전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8일에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졌습니다. 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나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 묵던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고 원인은 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건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55ppm으로 일반 수치의 7배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설치된 펜션 내 보일러 배관으로 인해 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책상 문제와 관리업자의 책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가 법제화돼 있지 않았다는 점, 펜션 주인이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설치를 맡긴 점 등이 사건 발생의 한 축으로 지적됩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사 관리와 체험학습 현황을 전수점검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상황. 하지만 안전 문제의 대책은 뒤로 한 채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대책을 내놓았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방학을 맞아 숙박과 여행 등 행사가 이어져 위험에 노출되는 인원은 늘어날 전망. 교회 또한 겨울 수련회와 단기 선교 프로그램 증가로 사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현실적인 사고 예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운영자의 경우 가스 누출이나 화재, 누전 등 사고 유형에 시설이 대비가 돼 있는지 속히 점검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한 번 더 눈길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용을 잘 안 하다가 겨울 되면 바로 갑자기 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안 쓰게 되면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서 또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한 다음에 사용하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경우도 사고 유형별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관리자의 말만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 놀러 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여기 안전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업체들이 다 안전하다고 이게 안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안전하다고 했는데 사고 나면 안전하다는 건 당신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도 이걸 웃기고, 이게 또 구속력도 없고. 뜻하지 않은 겨울철 사고,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요즘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한 교회들의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산에 있는 한 교회가 플래시몹을 통해 예수 탄생의 기쁨과 진정한 의미를 전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오산역 환승센터. 어디선가 경쾌한 음악이 들리자 청년들이 흥겨운 몸짓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은 오산 침례교회에서 성탄 시즌을 맞아 준비한 플래시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7분여간 공연을 펼쳤습니다. 성탄의 문화가 요즘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성탄의 문화를 이렇게 교회 밖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또 이런 기회에 옛날 어릴 적 추억도 하면서 교회로 오셔서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후 기도로 모임을 준비하는 단원들.
플래시몹 연습을 위해 모인 솔리데오, 호산나 성가대 대원들은 한 달 반 전부터 찬양을 연습하고 녹음하며 율동을 익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오산침례교회에서는 성탄의 기쁜 소식과 그 참 의미를 알리기 위해 오산역 환승센터와 광장에서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시작된 캐롤은 어디론가 향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공연을 구경하는 행인들은 영화를 웃도는 날씨에도 마냥 즐거워합니다. 애기 데리고 이렇게 한번 구경 와서 왔는데 애기한테도 좋은 거 보여준 것 같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가 축하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연히 지하철 타러 가다가 봤는데 너무 좋고요. 교회에서 나와서 크리스마스 행사했는데 정말 크리스마스가 오늘 닥친 것 같고 정말 좋았습니다. 성도들의 플래시몹 공연으로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 아기 예수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성탄절을 나흘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면 캐럴을 많이 듣죠. 그중에서 가장 친숙한 캐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탄 성가가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한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멜로디와 감동적인 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 성탄성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아름다운 성탄성가곡이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탄생했습니다. 짤츠부르크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오베른도르프가 이 명곡을 탄생시킨 마을입니다. 1818년 유럽 전역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짤츠부르크의 카톨릭교회 사제였던 요제프 모어와 이웃 마을에서 학교 선생을 하고 있던 프란츠 글루버가 오베른도르프에 위치한 성 니콜라우스 교회에서 최초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선보였습니다. 모어 사제가 곡의 바탕이 되는 가사를 쓰고 프란츠 글루버가 멜로디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음악 유랑단의 목소리를 통해 수년 만에 오스트리아를 넘어 유럽 및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Wir haben jetzt eine Publikation präsentiert mit dem Lied für das Lied Stille Nacht in Zusammenarbeit mit den anderen Gemeinden Ansdorf und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현재 300여 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불릴 정도로 종교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오스트리아 관광청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기념하는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2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주요 도시에서는 각종 콘서트와 크리스마스 마켓, 성탄 구유 전시뿐만 아니라 뮤지컬 나의 고요한 밤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연말을 맞아 필리핀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한 나눔의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한센인들과 그 가족 300여 명이 연말을 맞아 필리핀 대표 관광지인 따가이따이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한국 IDA협회는 한국과 필리핀 교회와 연합해 한센인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한 필리핀 한센인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은혜를. 그 다음에는 바깥의 사람하고 한센인들하고 하나가 되는 다리를 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 지금 기초를 놓으려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에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일부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필리핀 한센인들에게도 필리핀 관광 명소의 방문은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한국교회와 필리핀 CCT JR센터는 소외받는 한센인을 돕는 한국 IDA협회의 사역에 연합해 관광뿐만 아니라 영성 집회 등 모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brother Korean. I'm happy kasi
nagkukuhan kami siya, sinasabi nilang magandang istorya ng kanilang buhay. Sa totoo lang, umiyak ako. Umiyak ako kasi yung natas ako eh. Natas ako. I'd like to thank our Korean friends, who love the Philippines and love the Hansenites, and we can just thank the Lord for them. 한편 지난 25년간 꾸준히 세계 한센인을 위해 장학사업 그리고 생필품 및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선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 IDA 협회는 필리핀의 한센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네들에게도 같이 임해 주시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필리핀의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그 고정되어 있는 의식을 좀 바꿔놓을 필요성이 있고 그 일환으로 해서 앞으로 좀 다양한 계획을 한번 세워볼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주님의 사랑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1959년에 대규모 전도 집회로 호주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집회 60주년을 맞아 내년에는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호주 전역에서 집회를 진행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호주 전도협회가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시드니 한인 교역자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훈련자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Jesus says, I'll free you. I'll set you free.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15만 명의 회심자가 교회로 돌아오고 다수의 영적 지도자가 세워질 정도로 1959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집회는 호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내년 2월 이 집회의 60주년을 기념해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호주 6개 중심 도시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호주 전도협회는 본 집회 준비를 위해 시드니 내 한인 교역자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 훈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A lot of Australians have never ever walked into a church in their life. This class is to communicate the idea that we are called to be ambassadors for Jesus. We are called. 빌리 그레이엄 호주 전도협회의 숀 놀란 목사는 교인 대부분이 전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한편 전도 집회와 연결된 이 훈련 과정이 어두운 침체기를 겪고 있는 호주 교회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strengthen local churches. We want them to be stronger, healthier, and in a better place as a result of working with us. We always want to encourage pastors and strengthen them, but the specific goal would be to see people won for Christ, see people get saved, and as a result, churches grow. 말씀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양육 등 단계적으로 정리된 전도 방법 제시에 참석자들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친 교육자들은 전도 집회를 위한 중보자로서 자원봉사를 신청하며 내년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프랭크 그레이엄 집회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다시 회복이 되고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영적인 운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소수민족 교회와 백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저희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또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 호주 6개 중심 도시를 거쳐 진행될 프랭클린 그레이엄 전도 집회는 이곳 달링하버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주제로 특별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목회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또한 이번 콘퍼런스가 루마니아 의회궁에서 열려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GNA 소식입니다.
지난 2005년 명성 있는 한 목회자와 복음주의자인 데이비드 윌커슨이 루마니아를 찾았습니다.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예수를 향한 열정을 가진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비전을 목표로 한 또 하나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Suntem bucuroși să spunem că această conferință intitulată sau cu tema Pasiune pentru Hristos își realizează scopul.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게리 윌커슨, 클로드 휴드, 론 브라운 등의 목사가 강연자로 참여해 여러 나라에서 온 목회자들의 믿음을 북돋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Suntem așa entuziasmați să fim aici alături de voi în România. Îl vedem pe Dumnezeu lucrând în moduri atât de profunde. Au trecut aproape 13 ani de când am fost prima dată în România și putem vedea o mare diferență. O trezire spirituală în care Dumnezeu se manifestă. Am fost încurajați în ultimele zile să organizăm o conferință unde să participe aproximativ 600 de pastori. 참석자들은 강연자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을 느끼며 스스로 열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Sunt încântat așa ca diriginte, ca profesor, că această conferință trezește în ei ceva. Acești tineri sunt sătui de predici, sunt sătui de programe de biserică, au crescut cei mai mulți dintre ei în familii de credincioși. Aici se pune foarte mare accent pe realitatea prezenței lui Dumnezeu, să trăiești o viață reală cu Dumnezeu în fiecare zi, nu luăm mai la biserică. 이러한 대규모의 크리스천 콘퍼런스가 루마니아 의회궁에서 개최된 건 처음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경험한 은혜가 의회궁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길 바랐습니다. M-am bucurat foarte mult să fiu prezent aici, în aceste 2 zile de conferință. Cadrul este minunat, ales și cred că este și un lucru profetic. Faptul că, iată, Evanghelia se vestește aici și numele Domnului Iisus este înălțat aici, în Palatul Parlamentului. GNA 소식이었습니다. 네, CTS는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주목한 우리 사회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육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현석 기자, 올 한 해 한국교회가 주목한 교육국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열려서 이슈가 됐는데요. 예. 4년 동안 각도의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또한 관심을 갖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네. 특히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와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6.13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18 교육감 선거 후보 정책 질의를 진행했는데요. 기독교학교의 현황을 개선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12가지 정책 질문 항목을 만들어서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 기독교학교에 대한 정책이 연결돼 있어서 학계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계는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네, 기독교학교는 그동안 평준화 제도로 인해서 그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권하기념에 따른 기독교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을 토로해 왔는데요. 예. 특히 사립학교의 필요성,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국가 책임, 종교교육이 가능한 학교체제, 종교학 교육과정으로의 개정 문제, 종교 과목 복수 선택의 문제, 종교로 인한 전학제도 도입, 종교계학교 배정 회피제도 도입,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인권 조례와 종교교육, 종교계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 대안교육 진행과 학교 밖 학생 지원, 그리고 쉼이 있는 교육 학원 휴일 휴무제 등 12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감 후보자들의 답변 가운데 교계가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응답 후보 12인 대부분이 종교계 학교 배정 회피제도 도입과 대안교육 진흥 및 학교 밖 학생 지원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공교육 시스템에서 종교교육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후보들도 2가지 지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다만 사학의 교사 임용권 보장에 대한 문제와 쉼이 있는 교육의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후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기독교육 전문가들은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들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만큼 앞으로 교육 정책을 현장에서 잘 구현해 나갈지 잘 지켜보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네, 기독교육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영진은 또 나름대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또 2018년 한 해 또 다른 기독교 교육계 이슈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또 해주시죠.
네, 8월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 및 정시율 확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것 또한 올 한해 기독교육계를 달군 이슈인데요. 개편안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적 위주의 한 줄 세우기 교육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계에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고교 내신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이 또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 교육계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좋은 교사 운동 등 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운동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미래의 교육의 청사진이자 입시 경쟁으로 고단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쉼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이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서 수능 위주 정시 전형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를 결정하면서 미래 교육 청사진은 폐기 수순으로 돌입했고 입시 경쟁 완화도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혁신학교 네트워크 등도 교육시민단체 21곳과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서 교육부가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한 정책 숙려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 정부와 교육부의 역할이 참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단체들은 교육부는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사정관제를 반영한 공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달군 기독교 교육계의 또 다른 쟁점 이슈 또 있을까요? 네, 뜨거운 감자인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11월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입법 예고해 다시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도민 과반이 학습 분위기 저하로 인해서 성적 하락, 성적 타락과 성범죄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16조 차별의 금지에선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7조 성인권 교육의 실시 등에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해야 하며 교직원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학부모와 교사 등은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에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 분위기가 나빠지며 학생 통제가 어려워져 결국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이미 학생인권 조례가 공포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도 내년에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유현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동북아 한민족협의회가 정기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동북아 한민족협의회 이정익 이사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선교는 탈북자들을 사역자로 양육해 북한으로 파송시키는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이사회에서 양병희 대표회장은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는 정치적, 이념적 관용을 넘어 진정한 통일 시대를 위해 동북아 한민족협의회가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북아 한민족협의회는 내년 사업으로 평화통일 포럼을 2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생필품과 의약품, 봉수빵 공장 지원을 비롯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보수공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 성탄 예배가 안양 희망 사랑방에서 개최됐습니다. 20년 동안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가 주관해 진행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 성탄 예배에 올해는 특별히 예장통합총회가 같이 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며 사회로 돌아갈 그날까지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희망사랑방을 이용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배식과 성탄 선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사랑방은 노숙인 자활쉼터로 지금까지 600여 명의 노숙인을 지원하고 월 2개 10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또 푸드뱅크를 통해 1200세대의 취약계층들에게 식사와 물품을 지원했으며 노숙인 보호와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지지하는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교단 정책성과 교회 수호 연대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103회 총회는 물론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정기총회의 결의는 교단의 헌법과 규칙, 절차를 모두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독교 방송을 비롯한 일부 방송과 인터넷 신문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확인 없이 특정 교회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선언문을 통해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결의 재심 취소와 현 재판국원들의 책임을 묻고 명성교회 후임 청빙을 반대하는 신학교수와 신학생들의 집단 행동 등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명성교회 세습 처리를 위한 예장연대가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대회를 열고 명성교회의 세습은 예장 통합에서는 위법임을 주장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제3세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나눔 행사와 장터를 통해 유학생 20여 명에게 겨울 의류를 전달하고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달된 의류는 평생교육원 글로벌 여성 CEO 과정 4기 수료생들이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로 기탁했습니다. 백석대 정정미 학사부총장은 제3세기 유학생들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 큰 발전과 변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백석대는 대한민국을 도왔던 선진국들의 노력을 기억하는 의미로 제3세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11개국 총 16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28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의 밤이 열렸습니다. 한기총 한국교회의 밤에는 한기총 관계자들을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종철 총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 등 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은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한기총 한국교회의 밤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지도자상이 진행됐으며 지도자 대상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목회자 대상에 예장합동 백남선 전 총회장이, 부흥사 대상에 윤호균 목사 등 9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말콤 패닉 선교 130주년 준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침총회는 패닉 선교 130주년 행사와 관련해 기념대회를 비롯해 학술 세미나와 침례교 정체성 심포지엄, 130주년 기념 뮤지컬과 복음 찬미 보급, 동아기독교 역사자료 전시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침 박종철 총회장은 패닉 선교는 한국 침례교회의 역사적 태동과도 같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130주년 대회를 준비하면서 패닉 선교의 의미를 살려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욕 방송이 주최하고 미라클스 세계 재활센터가 후원하는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무료 재활치료가 뉴욕 플러싱 한성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쁜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뉴욕 지역 목회자들과 사모들의 건강을 위해 CTS 뉴욕 방송이 미라클스 세계 재활센터의 후원을 받아 기획했으며 통증과 관절 분야 전문의 스티븐 레비 박사를 초청해 2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사흘 동안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님들의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청하기를 여기 동부에 너무 많은 목회자님들이 몸이 아픈 채 설교하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저희 보고 후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CTS에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 닥터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후원한 미라클스 세계재활센터는 다양한 선교지를 섬기며 만성 통증이 있거나 수술 전후의 환자, 뇌 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통한 회복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 필리핀 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가 마닐라 한인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필리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권중 목사는 모든 것을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며 연말 연시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내년 신임 회장과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필리핀을 주께로, 교민을 주께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필리핀 한인교회 회비에는 50여 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는 45개의 회원교회와 연합회,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와 필리핀 코스타, CTS 조이 필리핀 등 유관기관의 대표와 이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바누아투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가 세계 최초로 드론으로 공수한 백신을 맞았습니다. UN 국제아동기금에 따르면 이 아기를 포함해 어린이 13명과 임신부 5명이 드론으로 공수한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 뭄바이의 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최소 6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대부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측은 전기 누전을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67년 동안 이어온 징병제가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병제를 실시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만군은 현재 총 21만여 명이며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지원병이 전체 병력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2만여 명을 추가 모집해서 현재 병력의 90%를 채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이 해초를 사용해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들은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려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 물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현재 연구진은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인 세균과 해초를 조사하고 생산 공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터키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359만 명 가운데 7만 2천 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터키 내무장관은 시리아 성인과 어린이 각각 3만 6천 명이 시민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짐바브웨 소식입니다. 짐바브웨 하라레 부근에서 미니버스 2대가 충돌해 1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버스 한 대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사지 없는 삶의 대표인 닉 부이치치가 미국 달라스에서 하루 동안 노숙인 15,000명을 위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노숙인들의 발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성탄절을 앞두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었다며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대구 서연교회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선 회칙에 따라 상임본부장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가 신임 대표 본부장에 추대됐으며 상임본부장엔 동부제일교회 김홍기 목사와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 서성로교회 김장교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어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등 회순 처리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신임 대표본부장 송기선 목사는 취임사에서 앞선 본부장께서 성시화를 너무 잘 이끌어주셔 감사하다며 뒤를 잇는 부담이 있지만 대구 성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장 통합교단 서부지역 노회장단 협의회가 전남 목포시 주교동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영남 전 총회장을 비롯해 제주와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18개 노회장단이 참석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협의회 회장 임기수 목사는 현대교회에는 노회와 총회를 향해 돌을 던지며 비난하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허물이라며 바다로 몸을 던진 요나의 고백은 없다며 자신의 몸을 던져 대신 돌을 맞는 헌신과 눈물과 피 흘림으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일꾼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목포노회 이진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전남노회 김철수 목사를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목포연합 장로회가 세목포 제1교회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목포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조성덕 목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며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목포 신광교회 박정수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고 2019년 사업계획을 비롯한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연합하여서 큰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원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창원 왕성교회에서 2018 송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박종희 목사는 송년 모임을 기도회로 가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 창원의 교회가 새롭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창원의 복음화, 가정과 다음 세대, 경남학생 인권조례 제정 폐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창원시 탁구선교회가 창원 상남교회에서 2018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 기관장과 교계 지도자 5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창원시 탁구선교회 고문 황복민 목사는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라며 탁구선교회에서 성도들이 운동하며 건강하게 교제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원시 탁구선교회 신임회장 허남성 장로는 탁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9년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송년회에서는 국제사랑재단에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2018년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전남노회 장로회가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선 금호배달교회 박주선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나주교회 김성돈 장로를 신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2019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신임 회장에 임명된 박주선 장로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장로회가 되도록 노회에 소속된 800여 명의 장로들을 대표해 성실히 봉사하고 섬기겠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수련회 특강에서는 대구 대봉교회 박희종 목사가 강사로 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목회자와 장로가 성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대전 소년소녀 합창단 단이 뜰의 돌체에서 제2회 작은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복 목사의 축복기도로 시작한 음악회에서 CTS 대전 소년소녀 합창단과 르벨 앙상블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CTS 대전 소년소녀 합창단은 대전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돼 단원 모두가 작은 선교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창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래포럼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51회 정기포럼을 열고 송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카문화교류협회와 기독교 한센인 선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송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센인 선교회 현옥철 목사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2019년을 소망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전 과기부 장관 정근모 박사가 나서 우리는 초인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청년 예수로 일어나야 한다며 정직하고 말씀에 합당한 사회를 이루는 데 교회 공동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기독교 부흥선교협의회가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흥성결교회 강환경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하나님의 자녀로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부흥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구촌 기독교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신용호 목사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는 시대를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초교파적으로 70여 명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주어진
사역 감당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잠원동 교동협의회가 늘푸른 교회에서 2018년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성탄 축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잠원동 7개 지역교회가 연합해 올해로 10회째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말씀을 전한 신반포 중앙교회 김지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보다 더 값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며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배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불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잠원동에 전달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그 교인들이 더 많은 나눔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조금씩 모아서 하는 거죠. 이것이 어쨌든 파도가 돼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아울러 음악회 시간에는 박스 오페라 앙상블이 출연해 그레이스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등 다양한 찬양과 오페라 곡을 선보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며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과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3일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27일엔 전라도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